오늘 말씀과 관계되어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도를 하나.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목사님 혹시 이거를 조금 확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정혜 목사님한테 어려운 거 시키면 또 잘못하면 꺼져버려. 근데 저기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대를 잘 시켜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를 보면 이 빨간 어디 갔어요? 이제 또 잘하려고 또 우리 김준영 집사님이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 빨간 줄로 이렇게 여러분 보이세요? 네. 제가 지금 저기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직접 여기 오른쪽에 잠깐 아까 전에 조금 더 축소 약간 축소 한 단계 축소해 보세요. 더 축소. 너무나 또 고급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사해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닌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거를 조금 지명을 이해를 해야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이 사해바다고요. 저 위에 여부스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이나요? 네, 이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위에가 기브아라고 있는데 여기가 사울이 여기서 통치를 했어요. 사울 왕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만 더 잠깐만 조금 더 내려가면요. 조금만 더 한 번 정도 더 내려가요. 자, 저기 위에 보면 아둘람굴이 보여요. 이제 너무 헷갈려 지금. 이제 조금 줄여놔야 되겠어요. 약간 줄여주세요. 조금 더 축소. 한 번 더. 축소했어요? 예.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공동체를 형성했지요.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400명 정도. 그러면서 사울 왕이 추격을 했을 때 헤렛 수풀로 숨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이 사해바다 옆으로 또 피해서 십광야 이쪽 지역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5장인데 24장에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 여기 11번 있죠? 엔게디 이쪽에 어느 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손대지 않고 살려줬죠. 이 엔게디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무대는 어디냐? 아래쪽에 보면 마온 광야 보이세요? 이 마온 광야, 바란 광야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있는 일인데요. 여기 왼쪽 위로 9번 밑에 보면 갈멜과 마온이 있어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2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멜에서 생업을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을 했고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마온이에요. 마온. 다윗은 어디에 공동체가 피신해 있느냐면 마온 광야, 바란 광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 남쪽 지역, 남쪽의 광야 지역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전부 다 헤레스풀, 십광야, 엔게디 요새, 그리고 마온 광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지도를 이제 보시고요. 지금 어디쯤 있고 또 다윗이 어떤 일들을 이 배경으로 또 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 그냥 놓고 앉으셔도 되겠어요. 이제 이걸 잘 여러분 들으면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지도도 참고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25장에 들어와서 다윗이 승리 뒤에 그를 넘어뜨리는 위기 내지는 유혹에 빠져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4장에서 엔게디 요새 그 부근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를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손대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원수를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떳떳합니다. 나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해본 적도 없고 반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증거를 보세요. 내가 당신을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다윗이 하나님과 사울 앞에 그렇게 딱 서거든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멀찌감치 갔다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악하게 됐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운 자다. 그리고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 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음으로써요.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지가 딱 나오잖아요. 다윗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다윗이 승리자인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이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 앞에서도 그는요 바르지 못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이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딱 섰는데, 그리고 이어서 오늘 25장에 딱 들어와요. 25장에 들어왔는데 저기 악보를 좀 그냥 놔두세요. 내가 그냥 정신이 없어. 예, 여기 이거 딱 놔둬. 이걸 딱 놔두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요.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 그가 빠지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면 불의한 자가 될 뻔한 그런 순간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면 2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25장 1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죽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역을 감당한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의 사무엘은 누구냐면요. 지금까지 다윗의 후원자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그가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끌어갈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울 자가 바로 다윗인 것을 사무엘이 알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이렇게 지지자가 되어줬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윗의 발걸음이 바란 광야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이 바란 광야는 엔게디 광야에서도 더 아까 남쪽, 아까 보셨죠? 더 남쪽이고요.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라고도 불러요. 이 바란 광야.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참 한 가지 좀 교훈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다짐이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여러분 1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슬퍼했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슬프고 애통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무엘 선지자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한평생 살고 이 세상을 이제 다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복된 죽음을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 세상을 잘 떠났다. 진작 죽었어야지 왜 이제 죽어. 이렇게 여러분 저주받고 죽는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이 땅에서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과연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 또 여러분을 아는 이웃들과 또 형제자매들이 볼 때 여러분의 죽음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는 그런 죽음을 죽을 것인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이 땅에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참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죽기 바로 얼마 동안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평가가 지금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성경을 묵상하고 있죠? 어느 성경을 묵상해요? 요한복음. 룻기. 여러분, 오늘 다 묵상하셨어요? 오늘 묵상 본문에 누가 나와요? 베푸는 사람. 이방 여인이요. 또 가난한 사람이요. 볼품도 없는 그 여자 한 사람을 잘 선대해줘요. 자기 밭으로 또 곡식도 넘치게 주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또 초청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을까요? 자기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게 자기의 축복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 아마 사무엘이 저는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건강과 시간과 우리 마음을 좀 많이 나누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복된 우리 주기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사울과 다윗의 시대인데 핵심은 지금 다윗을 따라서 사무엘서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2절부터요 1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그가 24장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또 사울 앞에, 그를 따르는 여러 형제들 앞에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가 죄를 짓고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 불의한 죄를 범하는 위기 가운데 딱 봉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바란 광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 이 사람은 마온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죠? 마온, 갈멜하고 딱 붙어있는 곳.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요. 심히 부자래요. 아주 갑부예요. 갑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불러요. 아비가일. 그리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3절에 나발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한 해에 목축의 수확을 다 하는 날이에요. 그 양털을 다 깎아서 그 털로 이제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또 그 고기를 수확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축제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풍성한 음식도 나누고 그동안 수고한 또 고용인들에게 또 월급도 주고 다 이게 축제인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저 아래 마온 광야, 바란 광야에 그가 피신해 있던 다윗이요,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저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너희를 잘 보호해주고 너희 강도 때가 오거나 또 누가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이 농사를 잘 지게 되었는데 목축을 잘했는데 오늘 이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기쁜 대로 이 좋은 날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말해요. 그 표현이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이 나발에게 너의 아들 다윗에게 좀 그 양식과 고기 이거를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칼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름도 모르는 그런 놈, 요즘 보니까 주인 집에서 제 마음대로 도망다니는 그런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윗이 마음대로 집을 떠난, 주인의 집을 떠난 종과 같은 자 아닌가? 아마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다윗을 생각하고 이 모욕하는 말까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소년들이 그 말을 듣고요, 그대로 다윗에게 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에게도 칼로 무장을 하고 나발을 향해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분노가 치밀어서 나발에게로 무장을 하고 올라가서 나발을 손봐주러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요, 나발과 그의 소유물을 다윗이 다 죽이고 약탈하고 피를 흘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무죄한 피 흘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섰던 그가 나발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약탈하고 이런 일을 그가 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인자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왜 죄 앞에 종종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생기는가? 왜 그런 실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하고 한번 잘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왜 다윗에게 오늘 이런 신앙의 위기가 왔냐? 또 우리들도 종종 이런 믿음의 위기, 죄 앞에 굴복하는 위기가 오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24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손을 안 댔잖아요. 그 말씀을 사울에게는요,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번에는요, 힘있고 왕인 사울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선대하여 놓아주었는데, 나발에 대해서는요, 나발이 비록 부자이고 힘이 있는 자이지만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만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는 적용했는데 나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나발에게도 동일하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울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으면 나발에게도 똑같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말씀을 대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고 상황에 따른 상황 윤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면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목사에게 적용된다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나 장로, 권사나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이 차별 없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켰는데 2022년 지금과 같은 발달한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요즘 시대는 안 어울려요. 여러분, 저 뒤로 밀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달라지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적용하고 내일은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여러분 막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하나예요, 하나. 변개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표준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개를 다 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하나님 중심.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십계명은 모세가 주었을 때도 십계명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십계명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십계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여러분 이 나발에 대해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울에게는 적용했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안 하고 이제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 칼차라 400명 날 따라와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말씀 앞에 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위기는요. 왜 그에게 찾아왔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 다윗은 나발이 양떼와 염소떼를 저 갈멜에서 막 치고 있을 때요. 사람들이 또 강도들이 또 짐승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잡아가고 할 때 그 소년들이 병사들이 잘 지켜줘가지고요. 안전하게 이 목축을 성공적으로 잘한 거예요. 한 해에 이 목축업을. 그래서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 양떼, 염소떼가 누구 것인지. 누구 거였어요? 나발. 그 부자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 때가 되면 들리는 소리가 양털을 깎는다더라. 그러니 다윗이 마음속에 우리 소년들을 다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좀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좀 풍족하게 보내고 우리를 잘 환영하고 후대해주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줬으니 다윗에게 우리에게 내 이름 되면 한몫 챙겨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나발에게 딱 걸어두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믿고 돈, 재물 의지하다가 시험이 찾아오고요. 죄 지을 만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는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가면은 첫 번째 나와서 가방 받아주는 장로님 있죠. 환영해주고 목사님 차우셨다고 막 가방 받아주고 그렇게 잘해주는 장로님이 나중에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 어디서 들었는가 그거 들었어 여러 번. 그냥 이 목사님들이요 그런 장로님이나 처음 잘해주는 몇몇 성도님들 막 그 사람 의지하다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단적인 얘기겠지요. 사업도 그러지 않아요? 사업? 동업을 시작할 때는요 막 속도 다 빼줄 것 같아. 막 간도 빼줄 것 같아. 막 그냥 하나야. 우리 둘이는 형제예요, 형제. 부모님은 다르지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우리는 동업자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당신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한다.
돈 좀 벌다가 잘 나가면요, 언제 그러냐요. 뒤통수 팍. 그때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상처는요, 평생 가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면 그러면 사람 의지하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내가 뭔가를 해주었으니까 나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지. 여러분 이거를 바라고 교제하면 이것은요, 사랑이나 섬김이 아니라 뭐냐면 거래.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반절만큼이라도 해줘야지. 안 해주네? 막 서운해. 여러분 이 섭섭이가 막 그때 찾아와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변하고 실망시킬 때 상처받고 고통받아요. 사람은 그러므로 그저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내 곁에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넘어질 위기에 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우리의 공급자.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발은 이 점에 있어서요, 다윗이 이 나발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는데 그를 믿고 의지하다가 기대하다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곁에 누가 나를 좀 실망시켜도 사람은 다 그래.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나도 그러잖아. 사람은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품어주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위기는 그의 자존심, 이 감정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은 나발이 자신을 모욕함으로 그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그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고발해서 안식할 날이 없는 한숨밖에 없는 이 다윗을 그가 호의를 베풀어 그의 양떼와 염소를 잘 지켜주었던 이 나발에게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갔는데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요즘 주인의 집에서 무단으로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윗이 아닌가? 들을 수 없는 모욕의 말을 딱 듣고 나서요, 다윗이 어디가 열렸어요? 그냥 뚜껑이 확 열려버려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올라오니까요, 다윗이 그 다음에 지금 힘이 좀 있거든요. 다윗이 600명 이 병사들과 함께 있거든요. 비록 도망은 다니지만 블레셋과 한번 싸울 수도 있을 만큼 힘을 가진 그였는데 저 나발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사울 왕하고는 다르거든요. 분노가 올라올 때 이거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지금껏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로운 자로 살아서 승승장구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어딘지 모르는 교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구나 하니까 여기에서요 그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이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요, 다윗이 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엔게디 광야 속에서는 무방비 상태인 사울도 그가 살려주었는데 이번에는요 이 나발에게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도 있고, 여러분 이거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달라요.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몰라서 죄짓고 또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욕하고
여러분이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 나발의 모욕과 무리 앞에서는 그가 참지를 못했어요. 자존심을 상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지고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의 이 아킬레스건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만지고 거기를 상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하면 쉽게 넘어지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다 보면 죄 짓는 자리에 나가기가 쉬워요. 신중하게 그럴 때는 생각하시고,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무엇을 결정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 시간을 가져야 돼요. 냉정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잠깐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깊게 심호흡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화나고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죄짓게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럴 때 판단했던, 결정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가면 꼭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스스로 균형 있고 평온하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품, 성격과 죄성이 연약한 나를 휘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숙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감정 조절, 정서에 성령의 절제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리한 칼일수록,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돼요. 좋은 자동차일수록, 속도가 빠른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도 다윗보다 영적인 사람이 없고 다윗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다윗도 승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죄 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다가 그랬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랬습니다. 그가 정서적으로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죄의 유혹과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던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죄지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내 형편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늘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와 또 감정의 조절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스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